듣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44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오라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시간 관계로 다 살펴볼 수 없었는데 다윗이 천하대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의 진영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온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전쟁에서 귀환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한 잔치였는데 진작 이 여인들이 사실 다윗을 더 높이 인정했던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 소리를 생생하게 요즘 말로 하면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들은 사울 왕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진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게끔 작전을 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기는커녕 처음에 약조한 것에 2배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더는 다윗을 미워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저 녀석이 이제 내 딸의 남편이 된 거예요. 내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에 넘어와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요 앞에는 자기 혼자 혹은 몇몇이 군사들과 짜고 그렇게 숙적숙덕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오래 갑니다. 예배 시간에 한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장벽을 파하고도 남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그 무너져 내린 장벽을 새로 구축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이어진 관계를 여과 없이 끊어버리게 할 정도로 무서운 능력인 것입니다. 다 이어놨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밉고 싫은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사위가 되었습니다. 내 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는 그 사람을 품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6절,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요나단이 그렇게 설득하니까 사울이 이제 안 그럴게 라고 했죠. 여러분 뒤에 본문 읽어보시면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아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 오늘 6절을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 뒤에 계속 쭉 읽어보시면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이게 반대로 이야기해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이어진 것을 끊어지게 하는, 무너진 장벽을 새로 구축하게 하는 대단한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육체가 연약하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그냥 살아야 될까요? 평생. 우리는 요나단의 예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향하여 전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난 주일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해서 그렇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막연하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의 단점 중에 하나는 생각을 심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우들의 다수는, 제가 그동안 목회해 보니까, 여러분 말고 이전에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의 다수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런 거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로 만족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진전이 없더라고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도사급이 되는데 신앙의 수준은 미미한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심오하게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큰 가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다는 사실을 교리적 차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실의 무게감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인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영광이 뭡니까? 무거운 것을 뜻합니다. 이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얍실한 그런 가벼운 새틀 같은 그런 것이 아닌 무거운 막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의 무게감이 가슴으로 체험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대단한 것인가, 이걸 심오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그렇다고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풀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영감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치의 대단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 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대단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무게와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득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책에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가 4절 5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다윗의 무죄함을 그는 덕지하지 않아서 그에게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왕을 위해서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선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거죠.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변론합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에 처한 다윗을 변호하는 일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다 이기적인 관계로 맺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과 친한 척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등 돌립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교인들도 안에 와서도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정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천국의 우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부에 적어놨을 것 같은데 희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희생.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한 것은 희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희생이 친구 다윗을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희생으로 인해서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희생하셨기. 그분이 희생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서 그것을 희생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함,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도 앞에서 설명해 드린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위로 주님을 향한 희생이 가능해지고 옆으로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뭘 희생해야 됩니까? 목사가 지금 뭘 희생하라고 저런 이야기를 꺼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의 절정은, 잘 들으십시오,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이게 최고의 희생입니다. 물론 다른 걸로 희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희생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30년 더 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이 내 젊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희생의 맛배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의 절정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를 죽이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기를 죽이면 신앙공동체, 교회가 삽니다. 자기를 죽이면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날마다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맨날 십자가 은혜 앞에서 간구하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분들 중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십자가 은혜 앞에서 간구하여 눈물 흘리면서도 자기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여기에서처럼 과거의 역사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다윗이 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크게 도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큰 역사는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평생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큰 구원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금요 기도회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큰 구원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라는 대목이 거기서 본문에 보십시오. 이 대목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병거 3만 마병 6천 명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서 그 깎아지는 절벽을 타고 올라갈 때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올라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서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라고 사사기 4장 5장 나중에 집어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너 기억하냐? 그것이. 그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죠.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셨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저 암몬 자손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혹은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나아갈 때 그런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대로 내 삶을 던져보면 내 삶이 성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대로 살아보니까 성령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만 하루에 12편씩 듣는다고 신앙이 자랄까요? No. 성령대로 내가 살아보면서 내 삶이 성령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목사가 또 생명 내놓으라나. 이런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걸고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여 사력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부에 이 대목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설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 심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오늘 제가 주기도문 할 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스승님한테 배운 거. 오늘 스승님이 오늘 앉아 계신데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은 모든 영역에 우선하여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프리카 저 어디 남극 북극에 가서 선교한다 한들 그 이전에 내 심령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안 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열방을 향하여 나간들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나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런 면에서 사탄이 저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강력하게 막 공격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요 흐름대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못되게 먼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가정이고 굳이 순서를 나눈다면 세 번째 영역은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도 집요하고 강력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제가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뭐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지. 그래서 우리는 늘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역은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친구들 등등등 우리 삶의 현장. 그 다음 영역은 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늘 싸운다. 여기서 이 말은 그 추부에 제가 했는데 이 꼴이라는 표시해 놨죠. 늘 깨어 있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늘 깨어 있는 게 곧 사력을 다해서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동시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늘 깨어 있는 것. 그럼 여러분, 늘 깨어 있는 것이 왜 사력을 다한 행동이라고 제가 지금 말합니까?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사력을 다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늘 깨어 있는 거 이게 사력을 다한 행동인가?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깨어 있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내내 나 늘 깨어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스승님 빼고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늘 깨어 있는 행위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있는 행위는 우리가 사력을 다하여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늘 깨어 있는 것이. 그게 사력을 다하여 사탄과 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늘 깨어 있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잠 안 자는 겁니까? 늘 깨어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오고 가면서 장로님 숙제로 내주신 찬양 늘 귀에 꽂고 다니면서 찬양 듣고 은혜도 받고, 그때 차 타고 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늘 깨어있는 방편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아무리 작게 먹는 분이라도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죠? 한 숟갈만 드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안 먹으면 배고파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늘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몇 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요, 세 번째는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삼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조금씩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순종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언제든지 자나깨나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게 그저 깨어있는 게.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바둑들은 계속 당부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겠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게 뭡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비결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사하면 뭡니까?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끼니마다 붙잡고 가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라기보다는 그렇게 가면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내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해보면 성경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굳이 순서대로 하면 다섯 번째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게 되어지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귀에게 당하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찾아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것이,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빵 조각 받아 먹고 직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 멋진 자리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찬을 나누는 그 은혜로운 자리지만 사탄은 비집고 들어가서 그 유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간 것이, 예배 시간도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부리는 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차하는 순간. 말씀을 맺습니다. 뿌리 깊은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은 주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리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희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대지를 말했는데 두 번째 대지는 뭡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 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만 탁 다니면, 거루터기 교회, 대문만 들어오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숭령공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소에 가면 숭령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접하고, 이제 그 기술학교 마치고 졸업한 사람들이 용접하는 거하고 30년 그 조선소에 있었던 분들하고 용접 솜씨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마당만 늘 밟고 다니면 늘 초보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숭령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 깊은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446장 찬송합니다. 오늘은 주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개법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좋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매님들이 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좋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형제님들이 3절합니다. 아멘. 같이 할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좋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거기하는 약을 거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좋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 4절 한번 더 합시다. 그 귀한 언약을 예로워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메모해놓은 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아들 앞에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그 미움의 감정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제거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부끄러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함께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여, 생각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생각, 더 심오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더 새롭게 발견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또한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베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이, 게으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고 우리 공동체를 강타하며 나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옵나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길이마다 붙잡고 걸어가면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면서 순종의 능력을 얻고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불어 자라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여 사력을 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뜻이, 주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시간에 엎드리는 사랑 우리 교우들 더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각자가 자기의 삶의 현장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순종하며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고 또 먹고 살며 살아가는 일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가한 것이기에 모자람이 많을 것인데
오늘도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선포되어진 이 말씀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히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며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야 우리의 신령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알고 있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풍성히 일어나는 것을 또한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참 오래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으로부터 쉽게 자유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체험하게 해 주셔서 이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자유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기억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전지하신 주님은 다 보실 줄 믿사오니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환담하는 이 자리 속에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눈물의 닦임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며 그러므로 주시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